할렐루야. 예배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래, 말씀 한 구절 읽고 예배를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편 8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구절 4절. 아멘. 시편 8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평범해 보이는 하늘, 달,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오늘 예배 드릴 때 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한 주간 지난 것을 볼 때 그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평범해 보이고 특별한 일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이 참 많았구나.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찬양 가사를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참 멋진 분입니다. 이렇게 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먼저 감사하는 기도 드리십시다. 한 주를 돌아보시면서 깨달아진 것이 있으면 다윗이 하늘의 별과 달을 보면서 시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이 한 주간 내 직장생활, 가정과 건강에 대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인하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며 은혜를 베푸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십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또 사모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놓치지 않기를 원하오니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다윗처럼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모든 사람 가운데 베푸셨던 하나님의 역사심이 오늘 다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뎌짐 가운데, 강팍함 가운데, 곤고함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기억나서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일들로 인하여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내 삶을 얼마나 부유하게 하셨으며 내 삶에 한 번도 나를 겨누신 적 없이 얼마나 나와 함께 하셨는지 하나님 오늘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격의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아버지 앞에 진솔되게 입에는 시간 될 때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고대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얼마나 내 삶을 세심하게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세우셨는지 다윗이 깨달았던 그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기를 원하고 그 감격 속에 젖기를 원합니다. 남의 하나님, 내 가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생각나고 내 하나님이 낸 깊은 감사가 우러나와 그 어떤 때보다 깊은 임재가 있는 은혜가 있는 예배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행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심이 오늘 다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질 수 있는 특별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림으로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8편 3절과 4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아멘. 예배자의 모델로 손꼽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예배하고 싶습니다. 한 주 동안 삶에 많은 근심과 걱정, 많은 상황과 문제 속에서 파묻혀 있던 분들이라면 오늘 그 일들을 잠시 주님 앞에 다 내려두고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좀 초점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얼마나 놀랍게 행하셨는지 그냥 깨닫고 우리가 그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세심하신 하나님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다시 한번 노래합시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질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감에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우리처럼 다가와
삶에 찾아오신, 우리의 삶에 임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이르시는 아니라.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이르시는 아니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의 빛으로. 한 번 더.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의 빛이로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찬송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우리들의 다양한 속삭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대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곳은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영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곳에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다시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다양한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대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영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합시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우리를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주님이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 우리 한 번만 더 믿음의 고백으로 노래합시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우리가 함께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기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상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고 다시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영원토록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셔서 다스리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시는 주님께 우리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또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우리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보내신 자리에서, 주님,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리스도인으로 혹은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우리는 크고 하나님, 우리 완전한 우리 중에는 우리가 둘러없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여, 주님, 우리를 경외하시는 그 경외를 의지하여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보내시는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을 따라 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노력하는데도 하나님, 쓰러질지라도 도우심과 선물을 갖고 내시면서 승리하여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더 믿음의 결단으로 선포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이 고백을 드립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예배하네. 주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다윗처럼 담백하지만 진솔한 고백을 드립시다. 주님, 제가 무엇이간데 이렇게까지 저를 생각하십니까? 주님, 제가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기회를 주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담담하게 주님 앞에 진솔된 고백을 드리며 감사함으로 나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참으심을 기다리심을 생각할 때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받지 못할 긍휼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너무 염치 없이 주의 은혜를 거저 누리게 하시고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 주님, 갈급함으로 감사함으로 진심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다윗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내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드릴 때 주님 임하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다락방에 머무셨던 그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일한 성령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맡긴 것을 허물어 주시고 질병은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방언을 말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고백할 때 하늘의 영이 오늘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받으시며 주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주님 찬양을 받으시고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했던 행동들이나 일주일의 삶을 돌아볼 때는 너무나도 염치가 없지만, 너무나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감히 은혜를 바랄 수 없지만, 하나님 좋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여전히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기는 주의 영으로 더 깊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적인 하나님을 조금 알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 아버지, 내 주님 만나는 특별한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뜨겁게 부어 주시옵소서. 인격적인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가는 특별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이 시간 성령님 임하실 때 질병은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죄의 감과 사단의 속임과 거짓말 속에서 헤매던 사람이 있거든 오늘 진리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담은 허물어 주시고 하는 모든 연약함은 주의 부으시는 강건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행하신 일들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가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뒤로 하시고 예배를 사수하시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성경문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를 사명으로 붙들고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저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한 주간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삶의 영역으로 흩어지든지 이웃들 가운데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원하며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몇 분들을 소개하고 함께 축복하고 교제하는 시간 함께 갖고 싶습니다. 성령에 등록하시고 4주간의 세 가지 교육을 잘 마치시고 세일로 등반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런 분을 때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제가 마음을 담아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지훈, 손찬미, 박사은, 이현주. 잠깐 일어날 때 우리 좀 마음을 담아서 축복의 박수를 함께 보내드립시다.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세일에 넘어가서 더 풍성한 신앙생활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한 커플이 결혼하게 됩니다. 성령부터 여러 모양으로 잘 섬기다가 좋은 짝을 만나서 이번 주 토요일 1시에 이곳에서 결혼하게 됐는데요. 우리 최보경 자매님, 김현준 형제님과 결혼하게 됩니다. 잠깐 일어나면 제가 좀 뜨거운 축복의 역사를 함께 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하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에게 또 처음 오신 분들 계실 텐데요. 처음 오신 분들, 방문하신 분들 있으면 손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이분들 좀 따뜻한 박수로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요. 예배 후에 꼭 3층 밖에 있는 안내 데스크에서 등록하십시오. 등록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그럼 제가 따로 영접하고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교제하며 찬양할 텐데 우리 좀 자유 계신 분 함께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우리 한 번 더 때 앞뒤로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 청년부 특별 찬양 예배가 있었습니다. 다들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그 시간을 이어받아서 6월에도 힘내시고 2017년 상반기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7년 6월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는 생명의 삶으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6월 주제는 민수기 10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4일은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8일에는 여주 소망 교도소를 방문하는데요.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 참석 문의는 이상혁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10일부터 24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3주 동안 진행됩니다. 시간은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입니다. 신청 문의는 두성광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랄 바자회가 11일에 열릴 예정인데요. 7일 수요일까지 물품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바자회 관련 문의는 김지훈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78999 국내 단기 선교 인원을 모집합니다. 8월 10일부터 12일까지이며 양구 해안교회로 가게 됩니다. 문의는 김상구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 금요 모임은 9일과 23일에 있습니다. 시간은 저녁 7시 30분부터 10시까지입니다. 문의는 양재훈 전도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모임은 매주 목요일입니다. 저녁 7시 30분에 중보기도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의는 송래미 자매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더 깊은 예배를 위해 안내를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꼭 10분 일찍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예배당에 음식물은 삼가주세요. 2017년 청년부 표어는 시편 78편 72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번 한 해는 완전함과 능숙함으로 지내시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이 광고는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 청년부 특별 찬양 예배가 있었는데요. 어떠셨나요? 그럼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약함을 잘 아시고 우리의 늘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돌보심으로 우리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생명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젊었을 때부터 돈에 묶여 사는 인생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재정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듣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게 분별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매월 한 번씩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 바쁘신 일정을 쪼개서 성님에 와서 말씀을 전해주신데 우리 목사님 가운데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이제 여름을 맞이하여 바다로 나아가실 텐데 물 위를 걷는 법에 대해서 특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새겨 들어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 흩어보내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늘 습관을 쫓아 그 밤에 산에 올라 기도를 하셨습니다. 늦은 밤 홀로 기도하시며 산에 머무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 그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를 항해하다가 거친 파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나왔는데 풍랑은 거칠었고 그리고 그 거센 폭풍에 그들은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자, 바람이 그들을 향해 거슬러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인생의 바다에 폭풍우가 밀어닥칩니다. 자, 함께 보시는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린 갈릴리 바다의 폭풍우라는 바로 오늘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한 그림입니다. 자, 저 거센 폭풍우 속에 12명의 제자들은 참으로 당황하고 그리고 몹시 놀라 있습니다. 자, 그때 고통당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와 저 바다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 것을 보자 그 제자들은 유령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자,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 하신 말씀,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세 마디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합니다. 주님, 주님이시면 저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하여 주십시오. 자, 예수께서 하신 말씀, come, 오라. 자, 그때 이 성격 급한 베드로는 정말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거센 바람이 그를 향해 부는 것을 보고 그리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그 바다 아래로 사정없이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손을 내미사 그를 붙잡고 끌어올리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자, 그리고 함께 배에 오르니 배 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엎드려 말합니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자, 물 위를 걷는 비법. 자, 오늘 그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물 위를 걷기 위해서 한 발이 물에 빠지기 전에 신속히 다른 발을 물에 내디디면 된다고 하시는데 그게 해보시면 알겠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성공한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자, 물 위를 걷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 세 가지와 하지 말아야 할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 위를 걷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그 첫 번째는 바로 배 밖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흔히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하는 말 아시죠? 여러분의 발이 배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배는 어떤 곳인가 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것입니다. 배는 우리에게 편한 곳입니다. 배는 우리에게 안전한 곳입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걷기 위하여 그 배를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첫 번째, 그것은 익숙한 곳과의 결별입니다.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틀을 깨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배 밖으로 나오도록 격려하십니다. 자, 두 번째, 물 위를 걷기 위해 우리는 배를 나와야 되는데 그 배는 우리에게 편안한 곳입니다. 자, 편안한 곳을 우리가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0세기의 신학계 거성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칼 바르트입니다. 칼 바르트가 한 유명한 말 한마디, 이 시대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안락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영어의 카우치 포테이토라는 말 아시죠? 카우치 포테이토는 카우치에 앉아서 포테이토를 먹으며 하루 종일 TV를 보는 사람을 가리켜 부르는 말입니다. 카우치 포테이토. 우리는 우리의 안락함을 떠나야 합니다. 물 위를 걷기 위해 우리는 배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안전지대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안전지대를 나와 믿음지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배는 우리에게 안락과 보호와 그리고 편리함을 약속하는 곳입니다. 의지하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곳, 떠나고 싶지 않은 곳이 바로 우리의 배입니다. 우리의 배가 우리를 붙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에서 나와 바다로, 배에서 나와 풍랑으로, 안전지대에서 나와 믿음의 지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안전지대에 머무르는 것을 포기하고 모험을 감행할 때 우리 앞에 새로운 삶이 펼쳐집니다. 한번 나가면 그것이 곧 여러분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한 번 가출한 사람은 두 번째, 세 번째 가출하는 게 쉽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 하면 그것이 능력이다. 자, 한 번 가출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훨씬 더 쉽습니다. 한 번 배에서 나오면 두 번째는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배는 무엇입니까? 그 배는 우리가 혹 잃을까 두려워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배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나 익숙하고 누구에게나 편안하고 누구에게나 안전한 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묶어두고 있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의 우상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어느 부자 청년에게 그것은 재물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의 말씀, 네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를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자, 그 말씀을 듣고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배 밖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배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곳, 편안한 곳, 안전한 곳을 떠날 것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두려움과 직면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과 맞설 때에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물 위를 걷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 그 두 번째는 우리가 배 밖으로 나왔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발을 물 위에 딛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발을 물 위에 내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60만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직면했습니다.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너가야 할 때도 그 누군가의 첫 발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물에 첫 발을 내디뎠기 때문에 그들은 다 홍해를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할 때 바로 그때에도 그 누군가 내디딘 첫 발이 있었습니다. 그 첫 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첫 발을 내디딜 때 그 첫 발은 위대한 첫걸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다윗의 장수들은 계속해서 거인들을 죽여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 그것입니다. 다윗의 그 이름이 크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에베레스트를 최초로 등정한 사람은 1953년의 힐러리 경입니다. 그 최초의 등반 이후 많은 사람들이 등반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가장 큰 영예는 이 힐러리 경에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논문을 쓰는 분들은 이 말씀을 금방 이해할 것입니다. 논문의 각주는 언제나 그 학설의 최초 주장, 최초로 제안, 최초로 주창한 사람을 인용하고 그의 레퍼런스를 각주에 다는 것입니다. 첫 발을 내디딘 사람은 그 이후의 후속 논문들이 항상 등장합니다. 그의 임팩트 파워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첫 걸음은 여러분 생의 위대한 걸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자, 물 위를 걷기 위해 배 밖으로 나와 그 첫 발을 물에 디뎠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해야 할 일은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앞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주만 바라볼지라 하는 이 찬양의 후렴구가 이렇습니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다. 주만 바라볼지다입니다. 자, 주도 바라볼지라가 아닙니다. 주만 바라볼지다. 싱글 포커스입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과 나 사이에는 강력한 인력이 작용합니다. 그 인력은
세상이 나를 끌어당기는 중력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중력보다 강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 시몬 베유가 있습니다. 이 시몬 베유가 쓴 책 가운데 중력과 은총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시몬 베유는 이 책에서 말하기를 세상에는 두 가지 힘이 있다. 하나는 현실적인 구속력, 그 중력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그 구속에서 벗어나는 영혼의 움직임, 그것을 은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힘이 우리 삶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만 바라보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땅이 끌어당기는 중력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주만 바라볼 때 우리는 물에 침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도 흰 띠가 있고 검은 띠가 있습니다. 바다의 풍랑을 바라보고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 그거는 아직 흰 띠입니다. 그러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 그것은 검은 띠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 그것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경마에 그 나서는 말을 보면은 이 말 양 눈 옆으로 눈 가면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눈 가면 혹은 차 한 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눈 가면은 말의 공포심을 없애주기 위한 것입니다. 말은 그 큰 체구에 걸맞지 않게 겁이 많은 짐승입니다. 말의 눈은 크고 둥글고 양 옆에 돌출되어 있어서 말은 가만히 서 있어도 350도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360도에서 350도를 볼 수 있다고 하니 말은 사실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개를 돌리지 않고도 뒤에서 접근하는 물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물체를 모자이크처럼 인식을 할 수 있어서 형태로만 인식할 뿐 정확하게 실체를 식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의 눈에 그 안대를 착용시키는 것입니다. 눈 가면은 볼 수 있는 범위를 차단하고 앞만 바라보게 합니다. 앞만 바라보고 힘껏 달려가게 해줍니다. 언젠가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자, 변화산에 올랐을 때 그들은 그 변화산 정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구름이 가득한 것을 보고 천상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다시 고개를 흔들고 다시 바라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어느 목사님은 사역을 하면서 너무 힘든 일들이 많아서 예수님 외에 힘든 일들을 많이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제게 말씀하기를 이 말씀 앞에 자신이 흐느껴 울었다고 합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우리 삶의 현실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우리 앞에 얼마나 거센 풍랑이 우리를 맞서고 있습니까? 그때에도 여러분의 눈에는 오직 예수만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주 예수만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확고한 믿음, 단순한 믿음, 절대 믿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물 위로 우리를 오라 부르실 때 우리는 첫째 배에서 나와야 되고 두 번째 첫 발을 물 위에 디뎌야 하며 세 번째 주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물 위를 걷기 위해 해야 할 것이라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반복되는 말씀 같지만
우리는 주님 아닌 다른 것에 눈을 팔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워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주위를 둘러볼 때 주님과 나 사이의 인력이 해제가 되고 다시 중력의 법칙이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시선을 예수님에게로 옮기는 순간,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는 순간 의심의 힘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다만 시선이 옮겨진 것뿐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세상으로, 예수님에게서 세상의 바람으로. 여러분이 한번 믿음으로 해결한 문제는 다시 돌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믿음으로 해결한 문제로 다시 돌아가 씨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처리한 세상의 문제로 돌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풍파가 거셀 때에도 여러분 스스로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를 이미 처리하였다. 믿음으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너를 이미 처리하였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리한 문제입니다. 다시 눈을 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의심입니다. 주님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의 반대는 의심입니다. 믿음이 적은 곳에 의심이 채워지고 믿음이 가득한 곳에 의심이 사라집니다. 베드로가 배 밖에 나와 물 위를 건너갈 때에는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증거가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파도를 보자 불가능한 일을 그가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이제 그에게 증거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을 지금까지 했다는 것, 그 자신이 이루어 왔다는 것 외에 다른 어떤 더 좋은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의심을 이겨낼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의심은 증거를 삼켜버리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아닌 의심은 사건을 일으키고 의심은 사고로 유발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건지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구조하는 사람까지 잡아 끌고 물속으로 빠져갑니다. 하는 수 없이 구조하는 사람은 물에 빠진 그가 살 힘을 다 포기할 그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야 합니다. 의심은 믿는 마음과 믿지 못하는 마음, 두 가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의심케 하는 자, 마귀를 가리키는 영어의 디몬은 라틴어 듀오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이 듀오는 둘이란 의미를 갖습니다. 자, 의심은 믿는 마음과 믿지 않는 마음, 이 두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의심 중에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과 이해 중에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해를 추구하지만 설사 이해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가보지 않은 곳을 차를 몰고 갈 때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차마다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비게이션을 믿고 갑니다. 한 번도 가지 않은 것도 안심하고 갑니다. 내비게이션의 안내양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내비게이션의 저 안내양은 믿어도 하나님은 믿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물 위를 걷기 위하여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물 위를 걷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의심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배 밖으로 나간다. 물 위에 첫 발을 내디딘다.
그리고 예수만 바라보고 앞으로 걸어간다. 하지 말아야 할 일 두 가지. 예수님 아닌 것에 한눈 팔지 않는다. 두 번째, 의심하지 않는다. 자, 이 세 가지 해야 할 일과 두 가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완벽히 습득했지만, 그러나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원치 않게 우리의 걸음이 우리를 실패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곧 중력의 법칙을 벗어난 세상과 이 세상의 나라, 곧 중력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을 동시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원함과 반대로 우리에게 실패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물에 사정없이 빠져든다면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믿음의 기도의 손을 뻗치는 것입니다. 인생의 항로에 파도가 치고 풍랑이 있는 것은 우리가 직면하는 역경과 시련을 의미합니다. 그 풍랑에 마음을 잃고 물에 빠져들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기도입니다. 비명이 아닌 기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바다 위에서 만났을 때 그들은 스스로 제자들이라고 하면서 오랜 시간 주님과 함께 있었다고 하면서 주님의 기적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다고 하면서 그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이는 것을 실제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부정적 안목을 취하는 것입니다. 1340년대에 중세 유럽과 아시아에 창궐했던 흑사병으로 인해서 약 2,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어느 순례자가 그 흑사병을 만났다고 합니다. 너는 어디로 가는 길이냐? 5,000명을 죽이러 바그다드로 간다. 그러나 실제로 3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시 흑사병을 만나자 이 순례자가 따져 물었습니다. 5,000명만 죽이겠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자 흑사병이 하는 말, 나는 5,000명만 죽였다. 나머지는 두려움에 스스로 죽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랑하라, 겸손하라 하는 말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이 더 많다고 합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이 366번 등장합니다. 365일에 윤년까지 배려해서 366번 말씀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이 30절에서 베드로는 두려움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그를 물 밑바닥으로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끌어내십니다. 자,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즉시라는 말이 이 본문 속에 3번 등장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즉시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오라 하시는 말씀만을 듣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인생의 길을 나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에 환난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의 손을 즉시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께 구할 때 주님은 우리의 손을 굳은 믿음으로 잡아 우리를 세워 주십니다.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가게 해 주십니다. 자, 복음성가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하는 이 찬양의 한 대목이 참 은혜스럽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자,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마침내 배에 올랐을 때 배에 있던 사람들은 다 엎드려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주님으로 인해 그들은 마음의 평정을 찾았습니다. 인생의 고난의 한복판에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 다가오십니다. 주님은 죽음과 혼돈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바다를 밟고 서신 분이시며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자, 그리고 시편 107편 26절에서 30절에 시인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네, 제가 대학을 졸업을 하고 신학교 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대학원에서 매주 했던 일은 금요일이 되면 우리 신학생 전도사님들과 함께 인천 외항에 나가 그 정박해 있는 그 배에 올라서 외국 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일이었습니다. 아마 학교에서 공부한 것 외에 가장 주기적으로 열심히 한 일은 이 금요일 인천에 지하철을 타고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육하는 전도 폭발 프로그램은 본래 미국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당시 신학생들이 이 미국에서 실시하는 이 프로그램을 함께 훈련하고 연습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복음을 제시하러 갔었습니다. 여러분 배를 다 타보셨죠? 저는 그때 배에 처음 올라봤습니다. 이 배에서 보는 장면은 이 땅 위의 장면과 아주 사뭇 다른 것입니다. 모든 의자가 바닥에 못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식탁이 바닥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냄비도 프라이팬도 숟가락도 젓가락도 다 끈으로 묶여 있고 벽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바다 위 모든 것은 흔들립니다. 배도 흔들리고 배 안의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당시에 연안부두의 외항선교회 사무실이 선교회 베이스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선원들을 초대해서 같이 만찬도 하고 파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 외항선교회 사무실에 가면 액자 하나가 걸려 있는데 그 액자의 문구를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Jesus is our haven 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예수 우리의 항구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풍랑이 있는 인생의 바다 위에서 선원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항구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겠습니까? 자, 때로 우리는 삶의 사선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위험을 안고 삶의 최전선에 나서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걸음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걸음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구나.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수준이 낮으면 우리가 주께로 이끌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욕망에 주님을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께 끌리지 않고 우리의 욕망의 파도에 이끌립니다. 때로 우리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을 끌어가고자 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끌어도 하나님은 끌려오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청을 부모가 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또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은 계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의 장성한 수준은 하나님께 우리가 이끌리는 것입니다. 욕심이 아닌 하나님께 이끌려 사는 삶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께 이끌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세상의 중력을 거슬려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총에 기대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주시기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주님을 끌어가지 않도록 오직 주께서 내 인생의 주가 되시어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은 무엇인지,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가야 하는 것도 오라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교회의 소명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이끌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이끌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교회는 교회를 끌고 가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끌고 가셔야 합니다. 교회의 소명은 교회의 자체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성봉 목사님은 평안남도 강동군에서 출생하신 분이십니다. 최초에 우리 교회를 설립하신 이성봉 목사님과 함께 하시던 최초의 그룹은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3대 목사님이신 정진경 목사님 역시 평안남도에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통일에 대한 사역을 많이 행해오고 있습니다. 통일을 위해 기도해오고 있습니다. 통일 지향적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우리 교회에 매달 모이는 월요 통일 기도회가 200회를 넘었습니다. 우리 밑에 1층에 가득 메워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못 먹어서 전혀 다른 인류처럼 변해가는 북한 어린이들을 위하여 매월 첫 주에 북한 어린이를 위한 영양쌀 보급 운동을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 헌금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통일 기금을 비축하여 통일되는 날 우리 신촌교회를 평양에 세워 평양 신촌교회를 설립해 나갈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당신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부르신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필생의 사명으로 삼고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명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건강한 교인, 건강한 성도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며 은혜 충만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모임에 더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사랑하여 이 땅 위에 하늘의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르심의 소명을 필생의 사명으로 삼고 이 땅 위에 사명을 다하는 믿음의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성찬의 예식을 갖겠습니다. 이 성찬식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축복의 예식입니다. 성찬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떡을 받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 자신을 주시던 날 밤에 주님께서 떡을 집으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자, 이제 다 함께 떡을 받겠습니다. 자, 이어서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저녁이 끝난 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이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우리 그대로 머리 숙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기념하며 떡과 잔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저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가 하나 되며 세상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삶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자유 계신 분 그렇게 좀 축복합시다. 배 밖으로 나오십시오. 물 위에 발을 디디십시오. 이 한 주간 우리가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배 밖으로 좀 나오시고 믿음으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그럼 믿음으로 순종하면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일하실 주님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니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모든 모든 민족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
삶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찬양.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며 파도에 맞서서 인생의 항로를 거듭해가는 우리 신촌 성결교회 모든 믿음의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